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족들에게 편지나 글 또는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생활 숙제 하셨냐라고 여쭤보았었죠. 또 했냐고 물어볼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비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궁극적으로 결과가 달라요. 우리는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든지 우리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져서 영원한 단절인 사망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달라요. 우리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땅의 생각, 내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쾌락 같은 이런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습은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행동의 원인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요.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악한 길로 향할 수밖에 없게끔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기계 같아요.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걸어가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증하시는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주간 하나님 기쁘게 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우리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셨다면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때론 죄를 지어도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누구로 살면요? 성령으로 살면 또한 무엇으로 행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 사이에서 전쟁을 하며 살아요. 우리 안에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육신의 욕심이 있고요. 반대로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런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항상 우리 살다 보면 제가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뭐해져요? 죄의 법에 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도 그가 율법으로 얘기하면 자기는 율법을 범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항상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내 마음은 진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바울 사도보다 뛰어나시죠? 한 번도 안 지고 살아갈 수 있으시죠? 이게 안 되는 거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목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이 견인이 견고하게 인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인 내가 이 꽉 물고 나 이번만큼은 꼭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거야 그러고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가 견고하게 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우리를 참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통탄할 만한 죄에 빠질 수도 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세요. 그럼 나는 죄를 안 지을까요? 죄를 짓는데 정말 심각한 죄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네가 내 말대로 잘 살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어. 흠이 없어. 완전해. 그러니까 받아줄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한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도 통탄할 만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는 것이 나이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요? 예수님에 의해요. 그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결국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복음의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 통해서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들으셨죠?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요? 크게 좀 해보세요. 나는 죽고 누구로 살아요? 주로 살아요. 예수로 살아요. 그죠? 벌써 다 잊으신 거 아니죠? 자, 이거를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대입해서 제가 다시 읽으면 육체의 소욕을 가진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로 산다는 것은 성령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자세한 내용을 다룰 것은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비교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이기셨죠? 그 이길 비결은 16절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듣고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활 숙제를 내드렸지만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신 분은 남편과 자녀들을 안아주는 게, 부모님 안아주는 게 쑥스러워요. 한번 해봤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안아주기까지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요. 근데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 순종 좀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지난주에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생각의 방향도 다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르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들과 생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가 하는 말도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당연히 달라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만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가 있으시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은 게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운명이 되어 당신의 삶을 결정짓는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 내면에 쌓여있는 생각이 우리의 말로 표현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애들을 보면 아이돌을 좋아하는 아이들 누구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그 가수가, 오늘은 누가, 어떤 배우가 뭘 했대. 애들 관심은 아이돌에게 있어요. 자, 돈을 사랑하거나 지금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돈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관심이 있을까요? 건강에 있는 관련된 것을 바라보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나 짜증이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얼굴에서부터 나타나죠.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폭발해서 괜히 내가 덤탱이를 써요. 그죠? 이 안에 화랑 짜증이 가득하면 건들기만 해도 화나는 말, 짜증나는 말이 나온다고요. 근데 반면에 막 연애 시작해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생각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자는 기쁜 말이 나오고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감사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되고 그 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은 뭐만 잘한다 그럴까요? 말만 잘해요? 말만 잘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은 없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른 게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야, 우리랑 다르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볼까? 교회에 가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부를 15년 넘게 했었는데 거기 보면 가끔 교회 오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나 진작부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저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해서 못 오고 있다가 이번에 누가 얘기해줘서 오게 됐어요.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우리가 쑥스러워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교회 가자 그러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변에 누굴 본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가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고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만 번지르르 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안식일에 무엇이 깨끗하고 더러운가 논쟁을 할 때에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우리 몸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한다면 다르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할 수 없을 말과 행동이 많을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집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랑 다르게 아주 잘생겼나 봐요. 미소년으로 컸어요. 10대에 끌려갔는데 잘 자라서 남들이 보기에 우와 할 정도로 멋진 모습으로 컸어요. 그때 여주인이 보고 음심을 품습니다. 혈기가 왕성한 나이예요. 정욕에 따라 살아갈 나이예요. 그가 모른 척하고 여주인의 요구에 응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내 책임이 아니라 나는 노예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라고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물론 변명한다고 보디발이 용서해 주진 않겠지만 얼마든지 변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유혹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젊지만 자기의 육체의 욕구보다 자기 주인 보디발보다 더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악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그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더니 육체의 욕망이 이겨졌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맨날 같은 죄를 범하죠. 연약한 부분이 연약해요. 그러나 그 죄의 자리에서 그 죄를 범할 위기에서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그럼 적어도 10번 하던 것이 8번이 되고 6번이 되고 조금씩 줄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억지로 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유혹의 순간에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삶 속에서 훈련을 하셔야 연단이 되어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죠? 물어보면 참 물어볼 때마다 물어보는 사람도 시험에 들어요. 구원 받으셨죠?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시죠? 왜요?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직 율법 아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한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아직 구원 못 받은 거 아닐까. 내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자꾸 율법 아래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구원받지도 않았고 구원받는 것에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누군데 알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두 번째로는 은혜의 상태에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세 번째로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값싼 은혜, 예수 믿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데,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죠. 그 기본적인 원리는 맞죠. 근데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도 없고 자기가 변화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내가 변화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값싼 은혜에 머물면서 나는 안전하다고 느껴요. 말씀의 은혜 받아요. 그런데 회개할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씀은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시켜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인정받는 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위해서 했는데? 나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 위해서 한 거잖아.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어.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봉사하거나 뭘 해도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은 거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지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실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의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가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선한 양심과 그 다음에 성령님께 순종하려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통탄할 만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심각한 죄를 짓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사람들처럼 내가 구원받는 거 못 받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 다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너 오늘 밤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주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주님 끌려가시는데 그걸 왜 따라가요? 안 따라갔으면 안 했을 텐데, 그죠? 주님 잡혀가시니까 궁금해서 따라갔는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저 사람이랑 같은 당이지? 너 밑에 제자지? 아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뭐래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고개를 딱 쳐다보신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야, 얼마나 창피하고 무안했을까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구원 받았는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거예요. 남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신의 모습이 더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주님을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세요.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어보세요. 야, 너 나 사랑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물어봐요? 3번이나 물어봐요. 근심하면서 대답해요. 근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확실하다면
이제 다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겠니? 이러고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할 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고, 또한 베드로에게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비록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그의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는 자리에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성령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깔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인간의 감정이나 노력에 두는 것을 경계합니다. 우리가 확신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적 증거에 있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은 우리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 라고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에 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도록, 큰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실 때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 받고 잊어버리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라도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여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내적 평안과 함께 또한 성령의 열매라는 외적 증거를 맺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서 다시 읽어보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육체의 악한 소욕이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나로 살 때는 육체의 소욕에 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드리오니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